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7장에 들어와서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인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이제 포로가 전쟁이 나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따로 살고 있다가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집에 길린 그 종들을 318명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국가라고 하면 한 성이 나라예요. 도시 국가들.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가장 대장이 되어 있는데, 그 대장이 이제 5 왕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 치고 이제 롯도 이제 잡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 밤새 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오면서, 그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또 떡과 포도주를 내놓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창세기 14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도 보면 여기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 멜기라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제 왕이라는 얘기고, 세데크라는 단어는 의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고, 살렘 왕, 살렘, 이 히브리어의 샬롬 하면 그 평강인데, 평안하냐 하는 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옛날 살렘이라고 하는 그 고대 도시는 이제 평강의 도시인데, 그 평강의 도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벌써 의의 왕이고 그가 다스리는 곳이 바로 평강의 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 복을 받는 생활을 살게 되는데, 특별히 의와 평강,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절박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이 의와 평강,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기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얼마 전에도 그런 참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지요. 자식이 부모를 죽여가지고 불태워 버렸다. 왜? 일주일 전에 죽여놓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방화 사건으로 이렇게 막 불타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죄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이 너 죄 지었지?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 합니까? 죄 지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절대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절저히 자기의 죄를 부인을 하죠. 죄 지었다 소리를 전혀 안 합니다. 여러분 하십니까? 죄 지었지, 네 잘못했지.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내 잘못했다, 그렇게 하십니까? 일단은 나중에 들통나든 말든 지금은 당장 부인하는 거예요. 죄를 부인하고 죄를 숨기고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의로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적으로 사람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나는 의로워야 되는데 비록 죄를 지었는데 이게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이거 아니라고 그냥 부인하고 그냥 숨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 지어놓고도 물어보면 안 지었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그냥 내 그랬다 그러고 뭐 말면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들통나지만 하여튼 자기 의를 주장을 해요. 또 평강은 뭐예요? 사람들은 평강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그 평강의 길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많이 쓰죠. 담배를 실컷 피고 술을 실컷 마시고, 아니면 마약에 빠져들고
전부 왜 그런 걸 끊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래야 뭔가 마음에 좀 뭐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같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야 평강을 얻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못 끊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못 끊는 사람은 뭐냐 하면 여전히 술과 담배가 나를 평강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죠, 당연히.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로워야 된다는 것과 평강을 추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와 평강을 얻기를 구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은 하나의 그림자일 인물이고 예수가 진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느냐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많은 왕을 죽이고 이제 돌아온다 그랬어요. 많은 왕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러니까 텐트 치고 양떼 길러가면서 짐승 길러가면서 풀이 있는 곳 여기서 머물렀다가 또 저기 머물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이거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포로가 되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 롯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해서 롯을 위한 마음으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지도 못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이제 옆에 있는 같이 유목을 하는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끌어모아 가지고 겨우 300명 조금 넘는 그 사람들이 함께 가서 다섯 왕이 동맹한 그 연합군을 밤새 습격을 해서 그들이 그냥 이제 이기고 막 기분 좋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 습격을 해서 결국 그들을 치고 조카 롯과 그 모든 그 함께했던 무리들 또 전리품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일단 전쟁을 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전쟁을 안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웃 사람들과 별반 뭐 싸울 것 없이 그냥 너 나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지냈던 관계라면 내일 아침 어떻게 될 염려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집하고 아주 크게 그냥 뭐 말다툼을 했든지 주먹 다툼을 했든지 한번 싸웠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옆집 사람 어떻게 쳐다볼 거예요? 제대로 보겠어요? 피해서 도망가겠어요? 안 보려고 그냥 숨어버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싸우고 나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다섯 왕들을 습격을 해서 싸우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한 번은 이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그 사람들, 그 성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저 유목민이 갑자기 우리를 치고 우리 뭐 왕도 죽이고 내 형님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였다 그러면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복수심에 불타오르잖아요. 결국은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짐이 아브라함 속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염려나 아니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이제 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났다는 얘기,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과연 나는 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이게 옳은 일이냐? 아브라함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볼 수도 있잖아요. 내 식구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남의 식구 죽였다. 이게 진짜 옳으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아브라함이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주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 의의 왕으로서 멜기세덱 의로운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해주었다는 얘기. 이것이 이제 중요한 사건인데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바로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네가 내 방패가 되겠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속에는 지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이제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데, 멜기세덱이 만나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방패와 내 상급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 사람인가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이 결코 자기 탐심을 따른, 자기 탐욕을 가지고 뭔가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로운 전쟁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격이 올 때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또 그 아브라함에게 여로방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복을 빌어 주었다, 축복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살레망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평강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그날 밤에 그날 아침에 이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싸우고 보면 옛날 고대 전쟁에는 그저 뭐 소나 양들 뭐 양식들 다 끌고 가서 전쟁을 하던 시대니까 군사만 죽이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식량, 무기, 하여튼 가졌던 거 다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은 소, 양 키우던 유목민이었는데 하룻밤 전쟁을 하고 나서는 엄청난 재산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주었다.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멜기세덱이 하는 얘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소떼나 양떼,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복이 아니다. 진짜 복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걸 가지고 왔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돈, 그게 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돈 좀 있다고, 남보다 좀 많이 가졌다고, 넉넉하다고 그 복 받은 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니는 가난하지만 나는 그래도 집이 몇 채다, 뭐 이게 복으로 착각을 하면 아직도 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산을 지금 끌어가지고 오는데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얘기는 그 물질이 복이 아니고 다른 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주셔야 된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강, 진정한 복이 뭐냐 하는 것,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는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이 12년 동안 많은 돈을 허비해 가면서 병 고치려고 이 의사 저 의사 뭐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돌아다녔는데 한 번도 효력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는 병을 고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혈루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혈루증 걸린 여자라고 얘기하면 순간 다른 사람이 나를 옆에 앉고 만지기만 하면 부정함을 타니까 싹 숨기고 살짝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자. 예수님은 옷만 만지면 내가 나을 거다. 이 여인의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많은 무리와 함께 가는 예수님의 뒤를 살짝 따라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지고 나옵니다. 근데 즉시 몸이 깨끗해졌어요. 몸이 나아버렸어요. 치유가 되었어요. 야, 너무나 기쁘다. 그냥 속으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탁 멈춰서 말씀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구냐? 예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가는데 옷 좀 만졌기로서니 그건 뭘 그러십니까? 그냥 갑시다.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야. 누구냐? 찾는. 그때 여자가 숨길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걸 다 드러내서 나는 이렇게 1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옷을 만졌는데 즉시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해준 말씀이 뭐냐면 평안히 가라.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질병에서 치유되는 거 그 복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무슨 병에 있다가 병을 걸렸다가 치유를 받아도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평강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끌고 오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복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복 받으세요 한번 합시다. 어떤 복? 어떤 복? 건강, 부자, 출세하는 거? 이게 복이 아니라고. 이게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전리품 많은 거 가지고 오는 중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 드리니까 멜기세덱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영접을 할 때 떡과 포도주 가지고 와서 이제 먹고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제 10분의 1을 떼다가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주고 받고 하는 얘기는 결국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진짜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이구나. 이 멜기세덱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제사장에게 내가 가진 것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니까 10분의 1을 떼서 멜기세덱에게 내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하잖아요. 11조는 왜 하는 거냐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이 10분의 1을 떼놓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표현을 멜기세덱에게 제일 먼저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을 인정을 하면서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내어놓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온 두 왕이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두 사람이 지금 영접을 하러 왔는데, 소돔 왕의 얘기는 아브라함이 듣지도 않고 이 멜기세덱이 주는 것 받고 자기도 10분의 1을 또 멜기세덱에게 내어놓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관계만 이루어졌지 아브라함과 소돔 왕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의의 왕이고 예수는 평강의 왕이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 이름 자체가 의로운 왕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나왔던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믿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 뜻이 바로 구원할 자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배경에 깔린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막 손과 발을 씻고 깨끗하게 막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청결하고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애를 써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진다고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건, 옳다는 의라는 건 옳을 의자예요. 옳을 의. 이게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사람들은 뭘 옳다고 얘기하냐 하면, 그래도 사람이 좀 죽고 나서 좀 좋은 데 가려면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불교에서 이 생물을 죽이지 않는다, 또는 뭐 방생을 한다든지, 뭐 도덕적인 뭐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뭐 많이 해야 내가 죽은 다음에 옳게 뭐 좋게 될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은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 근데 사람의 의는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옳다고 인정하는 의는 뭐냐 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저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을 믿기만 해라. 믿으면 구원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인간이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 의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의의 왕. 그래서 예수님이 옳은 것이지 결코 인간이 다른 무엇을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의의 왕을 만나야 우리 사람들에게는 불의가 사라지고 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의의 왕을 만나셨습니까? 의의 왕을 만나셨어요? 의의 왕 예수를 만난다는 얘기는 물론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받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내가 비록 여전히 속으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뭔가 잘못하고도 있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 의로워지는구나.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의 왕을 만난 사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안 그랬어요 하고 나를 그걸 숨기려고 해도 결코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냥 뭐 어떤 죄를 짓고 그냥 또 그것을 그냥 완전 범죄를 해서 세상에서는 들키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처리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의의 왕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십니다. 예수는 의의 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사람은 평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제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몇 분밖에 안 되네. 다 뜬 눈으로 밤을 새셨어요? 사람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거리, 뭐 근심, 불안, 뭔가 이 문제가 발생하면 속에 막 근심이 생기잖아요. 근심이 생기면 열도 나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건강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건강을 해치면서 암도 걸리기도 하고, 별걸 다 사람 망치는 게 바로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시편의 구절은 뭐냐면 예배 시간 잘 자게 해준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설교 시간 잘 졸면서 엉뚱하게 성경 걷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이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평강, 아무런 염려와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겠다. 하나님 주신 복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평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앞에 이제 전쟁거리가 많이 있고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는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9장 6절을 읽었는데 그 1절에서 보면 뭐냐 하면 흑암의 그늘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의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뭐냐 하면 살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은 살 길이 없는 사람, 배고파 죽는 사람, 아파 죽는 사람,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사망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요. 빛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평강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여전히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 마음속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의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예수를 만나면 우리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예수를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강의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주고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 속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뭐라고? 이거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건 뭐라 그럽니까?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내 피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에게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시고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만찬 자리에 앉았을 때 한 여자가 와서 향유 옥합을 막 깨뜨려서 완전히 300데나리나 되는 1년치 연봉 되는 1년치 연봉을 몽땅 쏟아부어서 예수님 발 아래 부어버립니다.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속으로 생각하고, 아니 저 아까운 걸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얼마나 몇 사람이나 살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하고 아직도 많이 있다. 너희하고 같이 많이 살 거니까 그때 열심히 하라. 근데 이 여자는 내 장례, 내 죽음을 위한 내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기념되고 기억될 일이다. 예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 받으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믿음으로 예수를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것을 예수님은 받으실 줄 알아요. 예수님은 주실 줄도 알고 받으실 줄도 아는 분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모든 걸 주시기만 한다. 그래서 나는 받고만 산다. 이러면 이제 내가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받기만 하고 안 준다. 그러면 예수를 아주 악덕 교주처럼 그렇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살과 피를 몽땅 다 내어주십니다.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고백을 또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이거 주고받고가 하냐? 주고받고 하는 이유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쳐다보십시다. 뭘 주고받으십니까? 뭐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부부는 뭘까지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 다 주고받을 수 있다니. 그 부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때요? 그냥 같은 성도들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사역에 같이 헌신할 수도 있고 뭔가 할 수 있지만 집에 갈 때는 따로따로 가잖아요. 재산 따로따로 나눠 살잖아요. 같이 공유 안 하잖아요. 그만큼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 있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맺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 믿음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의와 평강을 제대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의 삶을 누리고 사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의인입니까? 의인이십니까? 죄 없습니까? 죄 없습니까? 물어보면 죄는 있지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러분 이 의와 불의를 판정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 그 편에 섰던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원수, 철천지 원수로, 복수의 대상으로, 진짜 못된 사람, 욕심쟁이, 우리 거 몽땅 다 빼앗아 간 사람으로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의로우냐 불의하냐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지난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우리 이태식 목사님도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기생 라합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거짓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요. 근데 그 거짓말은 복음에 대한 거짓말이고,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틀렸다 그러는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시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거예요. 이 의와 불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면 고발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놨어요. 내가 비록 죄인이긴 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긴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하고 딱 인정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이 사람 언제 이렇게 잘못 죄 지었습니다 하고 사탄이 막 참소를 하고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뭔가 얘기해도 하나님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어렵다고 했는데 네가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이 욥을 흔들어 보려고 사탄이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욥을 딱 붙들어 주니까 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로 사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 같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정받았어요?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근데 또 이제 이 의인으로 살면서도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사람들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그런 죄를 혹시 또 모르거나 연약해서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그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면 의인답게 살아가야지요. 의인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 이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의 삶을 살게 되면 바로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평강, 두려움 없는 생활.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쭉 설교를 하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그 예수님의 설교인데, 그 설교의 제일 마지막 핵심 결론이 뭐냐면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평안을 받으셨습니까? 여전히 속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어찌 살까? 역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없으세요? 평안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는, 이게 진짜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는 생활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는 평강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환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과는 관계를 맺고 소돔 왕과는 관계를 안 맺었다 그래서요. 왜 그러냐 하면 소돔 왕은 그냥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이 소돔성에 있는 것도 몽땅 빼앗아 갔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되찾아오니까 거기는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그런 제의를 합니다.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가라. 네가 다 그 뭐 빼앗았으니까 인정해 줄 테니까 사람만 돌려주면 고맙겠다. 소돔 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만약 소돔 왕의 것을 이건 내 거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소돔 왕이 나가서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 이 말이면 내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절대로 가지지 않겠다고 몽땅 되돌려 줘버립니다. 전혀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절만 하라. 눈에 보이니까 모든 거 다 줄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너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그건 떠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를,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왔던 멜기세덱과는 아브라함이 관계를 맺지만 소돔 왕과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 복음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좋고, 그래서 뭔가 이 믿음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이 아닌 뭔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하는 많은 헛된 유혹을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게 최초의 그 거짓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탄은 거짓말을 줍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은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살게 되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많이 쌓아놨다고 평강이 되는 것도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함이 우리의 평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의의 왕을 만나세요. 평강의 왕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을 만납시다.